안녕하십니까, 최익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팔복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팔복이란 성경의 마태복음, 즉 산상설교에서 행하여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상설교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산상설교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직접 가르쳤다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내용에 8가지 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고, 애통한 자는 여기 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8가지 복이 나온다 하여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이 특이하게도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첫 번째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팔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마태복음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설교로서 기록적인 차원에서는 제일 먼저 이 팔복이 먼저 나타난다는 이 내용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산상설교를 공생애에서 한 번 딱 하셨는데, 자,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생애란 예수님이 30살 나이쯤에서 이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삶 속에 있다가 공적인 자신을 드러내서 어떤 공적인 그 삶을 살아가시는 3년 반 동안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은 3년 반 동안의 그 기록을 모아놓은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하튼, 팔복이 산상수훈이란 5장에서 7장까지 방대한 양입니다. 그 방대한 양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팔복이 왜 제일 먼저 나오냐를 따지면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다면 어떤 큰 하나의 큰 주제를 5장에서 7장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팔복을 제일 먼저 거론한다는 것은 팔복에 두 가지 의미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팔복이 이 산상수훈의 산상설교의 서론적 개념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중요성에 비추어서 나타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팔복이 산상선의 서론적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서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나타날 산상수훈의 예를 들면 여기 5장에서 5장 1절 10절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11절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에 대한 준비된 지식을 주는 어떤 앞에 서론 본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식을 주는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서론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자, 팔복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산상설교 전체의 서론적 개념으로 팔복이 등장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팔복의 내용이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선포하고 시작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을 통해 생각해보면 첫 번째 가정은 단순한 서론적 서술의 형식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본론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앞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식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부절을 보니 이는 나중에 다룰 내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내용을 선포하는 선언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둘째 가정에서 생각해보면 즉 팔복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이 내용에다 다른 내용을 덧붙일 수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로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선포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념과 해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여기 어떤 설명이 아니고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받을 것이며 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선언 형태지 어떤 다르게 뭐 설명한다든지 추가적으로 뭐 어떤 우리에게 뭐 다른 내용을 전달하는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나열했는데 그 나열이 선포된 어떤 진리로서 선포된 것 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의도로 팔복이 산상설교의 맨 앞자락에 나온다면 팔복은 매우 중요한 의도를 지닌 내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로 팔복의 내용이 전체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가 됨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포된 팔복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산상설교의 나머지 내용이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팔복을 다 주요하고 난 뒤 산상설교의 나머지 내용과 연결해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선언되고 진리에 선포됐다면 앞으로 나오는 산상 설교 즉 5장 11절부터 7장까지 내용은 이 팔복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산상설교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예수님이 막연하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냥
두서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절 한 절의 의미만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실제 지금 보면 이 팔복의 이 흐름 속에서 그 뒤에 내용이 있으니 앞으로 이 팔복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산상수의 나머지 내용들을 분류해서 이 내용, 이 팔복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설교가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한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다 듣고 끝까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팔복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이 지식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여러분에 부탁할 당부할 말씀이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팔복의 내용을 주의하기 전에 먼저 당부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팔복에 관한 지식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팔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팔복의 강해는 일반적인 교회의 가르침과는 너무 상이한 내용이므로 여러분이 혼란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배워온 지식에 만족하는 분들은 본인이 주의하는 팔복의 의미를 전혀 쫓아올 수가 없기에 여기서 시청을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상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생각을 비운 뒤에 상대방의 주장을 온전히 듣고서 그 후에 자기의 생각과 비교하여 개념을 정립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믿음이라는 용어에 의해 이성이 논리적인 사고를 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가진 개념에 대한 믿음이 새로운 개념의 출현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은 본인의 강의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강의를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강의를 듣고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절대 이 내용을 팔복을 이 전체 팔복을 다 듣고 나서 후회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팔복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교회에서 배웠던 일상적인 지식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 곧 1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앞의 내용, 곧 4장 23절에서 25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참조하여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4장의 내용인즉, 자,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입니다. 실상 위의 내용에서 직접 5장 1절과 연관된 내용, 즉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와 연관된 내용은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입니다. 즉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무리가 쫓지 않았다면 산에 올라가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하튼 무리가 예수를 쫓음으로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무리가 왜 예수를 쫓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앞의 23절과 24절의 내용에 의해 무리가 예수를 쫓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라고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위해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신다면 대개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들이 대개가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이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만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과 정신적인 문제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이 내용인 겁니다. 어쨌든 이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났기에 많은 무리가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 무리로 인하여 지금 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근거에서 1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단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무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를 어떻게 고치실지에 대하여 한번 유추해 보면 23절 곧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용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가 먼저 시행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고치신 것이 아니고 먼저 가르침과 천국 복음이 전해진 뒤에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신을 고치시는데 앞서 요구되는 일이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야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저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또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저희에게 임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24절에서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지역에서 소문을 들은 무리가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어서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하면 많은 무리가 산에 운집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을 제지하여 자리를 배정하여 앉게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끔 상황을 조절하였음을 암시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의 제자들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장례가 조용하게 준비된 뒤에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는 의도로 말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무리가 산에 쫓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약간은 기존의 가르치가 틀린 것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분명히 들어와서 회당에 서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회당에 여러 사람과 제자들이 섞여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청종했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가 이렇게 쫓아왔을 때는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고 오기 위하여 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든 어쨌든 간에 쫓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다른 행동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즉 산에 올라가셔서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어떤 권위를 가진 것처럼 많은 무리들을 제압하여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만히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야만 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단지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셨다면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도 이런 형식을 취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음을 이로써 직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이기에 여기에 합당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어떤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십계명의 반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1절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간추린 어떤 내용만 읽겠습니다. 내용인즉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거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입니다. 위의 내용은 지금 시내산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려는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강림하신 곳으로 백성이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단지 모세와 아론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은 산의 기슭의 사면에만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자리를 떠나 여호와께로 오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이 십계명의 반포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두 내용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똑같은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방식을 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대략 이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이 시내산입니다. 지금 이 시내산 산 꼭대기에 불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여 사면에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기 산에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직 올라간 사람은 아론과 모세만이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허락하신 분은 단지 모세와 아론 두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모세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또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분은 오직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 겸 지도자인 모세만 불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최측근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하고 앉으셨는지 의됐든 예수님은 산 정상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산 기슭이 마치 여기에 자리를 배정하여 사람들을 다 앉게 하고 제자들만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이 상황이 시내산과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말씀 선포하시길. 즉 그래서 이 팔복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선포라는 것, 십계명의 선포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초점이 잡혀 있음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입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을 인용하여야만 합니다. 자, 곧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점은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의 형식이 산상수훈의 본문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와 같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르쳐 가라사대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가 같은 형식이라는 겁니다. 자, 가르쳐라는 것은 일러 같이 보고 또 가라사대는 같은 가라사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내용에서 근데 여기 우리가 왜 주목하냐면 이 어법은 일상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어법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내용도 있고 예수님도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팔복을 시작하는 이 팔복을 선포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취하는 어법은 일로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용법인 겁니다. 근데 이 용법은 우리가 지금 보자면 십계명에 반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로 가라사대 하고 하신 내용이 뒤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제10계명 1계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러 가라사의 형식으로 선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복도 가르쳐 가라사대의 형식으로 선포된 것을 보니 이는 선포, 10계명은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계명 내용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우상 섬기지 마라, 뭐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말씀은 진리로 선포되어진 거지. 여기에 어떤 뭐 내용을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하고 어떤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선언되는 팔복은 가라사대란 즉 창조의 영어를 창조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항상 이 내용을 떠나서 이제 5장 1절에서 10절, 그러니까 11절 이후로 자세히 다시 보시면 가라사대라는 용법이 없고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점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어법이 좀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어법이 일상적인 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간혹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라고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어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가야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차이점을 살펴보면 가라사대 어법은 창세기 1장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곧 창조를 위한 선언의 형태의 어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창세기 1장 전부 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창조의 용어입니다. 즉 모든 것이 생기는 발생하고 만들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일러는 원형이 이르다입니다. 그 뜻은 알아듣게 말하다, 잘못함을 깨닫게 말하다입니다. 그러면 일러는
뭔가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인 일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할 때는 인 가르친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르시되 일러 할 때는 다 가르친다는 용어입니다. 즉 우리에게 뭐 가르침 주기 위한 이야기고, 우리가 뭐 잘못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러와 가라사대가 두 개가 다 합성되어 있는 이 용법은 뭐냐 보면, 쭉 깨우침과 가르침에 대한 깨우침과 가라사대, 뭐 창조적 선언이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깨우침과 창조적 선언이 함께하는 내용의 말씀을 암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의미는 이 모든 말씀으로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저희의 잘못됨을 고치시겠다는 선언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저희의 잘못을 지적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저희를 고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면, 저희는 현재 저희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므로 이를 가르쳐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데 일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잘못을 깨달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저희의 능력으로는 저희의 잘못됨을 고칠 수 없음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고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의 잘못만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뭘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앞에 일러 가라사의 용법은, 즉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뭐 깨우침을 주는데, 그 뒤에 먼저 깨우침을 준 다음에 가라사대가 붙었다는 것은, 자, 너의 이 문제로 인하여 가라사대가 나온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우침을 받고 너희가 잘못을, 나의 지적을 받아서 너희가 그러나 깨우칠 수는 있었겠지만, 너의 기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를 고치시겠다는 창조의 선언이 가라사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서 말입니다. 이로써 산상수훈의 내용이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저희의 잘못됨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창조적 선언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팔복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을 열어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왜 이 내용에 주목하느냐 하면, 실상 이 내용이 필요 없는 내용인데도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비교해봐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일러 가르쳐라고 하셨지, 가르쳐 같은 겁니다. 가르쳐나 뭐 일러나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방식을 채택하면서 입을 여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도 삽입되어 있으니 한번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자는 뜻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다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가라사다라고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여기에 삽입된 것을 보니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입을 열다는 범죄를 밝히는 수사용어로 자주 사용되는데 그 뜻은 뭔가 자백을 받아내다 또는 범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실토케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뜻으로 본문에서 사용되었다면 본문의 가르쳐 가라사대는 예수님만 알고 있던 어떤 비밀을 저희에게 고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내용은 비록 예전부터 존재하였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오직 예수님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저희를 온전케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형식으로 산상수훈에서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팔복의 내용인 심령에 관한 즉 3절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